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청년부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된 기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홍해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믿기지가 못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정말 비상식적이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믿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신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려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때는 부모님을 따라 잘 다녔습니다. 그러려니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제 머리가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진지하게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기에 딱 좋은 시기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때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신화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나눔을 강조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사건쯤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놓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작은 것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이 어려운 처지에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꺼내어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하고 같이 나누어 먹은 결과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의 축복 기도를 하실 때 이때 이 예수님의 기도에 너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숨겨놨던 그 도시락을 각자 꺼내서 먹었다는 아주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익광고협회만 나올 것 같은 것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단지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사건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억지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고 놀라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만약 자기가 숨겨둔 도시락을 나누어 먹은 정도였다면 굳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도자라는 랍비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진짜 사건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역사적 사실으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물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 점점 성경보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 더 무게를 두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윤리교과서나 교양을 향상시키는 좋은 자료쯤으로 여기는데 이런 추세가 세속적인 교회 가운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상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고 자기 자녀로 이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성경을 자기의 인격과 교양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교회 모임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 정도로 변질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혹은 이 땅의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끼리 좋아서 너 나 만나는 게 좋아서 이런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니까 만약 그 모임을 그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 성경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모임일 뿐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능력도 부인하게 될 겁니다.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려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상식은 있을 수 있어도 서로 간에 좋은 덕담을 해주는 좋은 교제와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믿으려고 애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믿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고 계신다면 일단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이 믿기 어려운 사건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피상적으로 여기고 설교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오병이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그냥 거짓말인 겁니다.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이 아니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로 지어만든 신화인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단의 술수이고 속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내 영혼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37절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께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 늦은 저녁이라도 이들에게 먹게 하자라고 건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이 비상식적인 명령을 한 예수님을 향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신 이 부당한 명령을 인간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산술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참 안드레의 행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돌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안드레는 불가능한 이 명령 앞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안드레는 먹을 것이 조금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의 행동은 돌발적이고 4차원적인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주님,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을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먹으려고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만약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은 빌립과 같은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조리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굉장히 4차원적으로 돌발적으로 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보입니다.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데려왔습니다. 이 안드레는 어차피 순종을 할 수 없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믿음을 보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못할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명령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오직 안드레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먹을 것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제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드레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이 5,000명을 먹이실 줄 알고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안드레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안드레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의 전문가,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제자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에서부터 주님의 날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알리는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가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였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메시아 전문가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 중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세례 요한은 알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아마 분명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큰 일을 할지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근거로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는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분명 얘기했을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메시아 전문가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비추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능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최초의 처음으로 떡을 막 나눠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사건이,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 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분,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와 함께하는 선지생도들을 먹인 기적과 같은 사건이 과거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근데 자기에게 모여든 100명의 사람들의 먹이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무리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분명 메시아의 전문가인 이전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엘리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알고 저분은 분명히 엘리사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안드레가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사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안드레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100명을 먹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게다가 12광주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고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믿으셔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다루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순수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근거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종교다. 여러분, 성경 비이성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만약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겁니다. 아니요, 믿을 만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압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담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여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하나의 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염두하지 않은 채 사역을 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머금고 진리를 머금고 뭔가를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불가능한 명령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설득해서 이 명령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5,000명 이상, 아니 울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한 충분한 영적 자양분을 주님은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광교회 청년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으시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존재가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에 종참하시고 주의를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적은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라고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여론이 부정적으로 보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향한 신념과 각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볼 겁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이것 가지고 되겠어라고 힐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병이어로 우리 주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헌신된 성도, 주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고자 지극히 개인적으로 몸부림치며 강구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대단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씀 중심의 청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